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회 디아코니아 코리아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사랑과 나눔, 봉사와 섬김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이번 대회를 정리했습니다. 6년 만에 열린 제3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개막식 당일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시작한 대회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엑스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동안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을 비롯해 다문화와 소외계층, 북한과 노인 등 모두 9개 영역 150개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 자원봉사부터 IT 지진 구호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국교회의 활동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현영 박사의 주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9개 영역별 세미나도 한국교회가 펼쳐온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60여 명의 교수와 현장 활동가 등 젊은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번 엑스포가 봉사와 섬김의 문화를 교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1차, 2차, 3차를 이끌면서 어떤 이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산할 수 있도록 이번 3회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다음 대회인 4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는 2020년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위는 3회 대회를 통해 영성이 결여된 섬김은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4회 엑스포는 연합된 한국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며 더 나아가 평화통일까지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용량이 좀 커지고 그릇이 커질 때 아까 기도한 대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까지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나는, 그래서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는 실제적인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폐회 예배가 드려지면서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한국교회는 봉사와 나눔을 계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통해 한국교회를 넘어 한국 사회가 고난과 시련을 딛고 전진하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조세포소와 이진아 등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배출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6번째 시즌의 본선 무대가 치러졌습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최종 경연에서는 남녀 혼성팀 리얼브리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찬양을 통해 진정한 숨을 쉬고 싶었다는 뜻을 담은 자작곡 브리드인 브리드아웃이 흘러나오자 경연장은 찬양 집회를 방불케 할 만큼 큰 감동과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여유로운 무대 매너와 완벽한 보컬 실력을 보여준 리얼브리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이들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너무 실감도 안 나고 그냥 얼떨떨한 기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찬양, 그게 우리의 숨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많은 찬양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3명의 시각장애 1급 지체들로 이루어진 에필로그가 금상의 영예를 안아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가스펠스타시의 주관사 C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최종 본선은 1차 온라인 예선, 5차례의 2차 스튜디오 예선, 2박 3일간의 멘토링 캠프를 거쳐 선발된 10팀이 뜨거운 경연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 모두는 2, 3년, 유효림 등 유명 CCM 가수들의 코칭과 영적인 훈련을 거치며 더욱 진실된 찬양의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6년쯤 되니까 조금씩 사역의 열매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쁘고 또 젊은 아티스트들이 또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대회를 통해서 더 귀한 앞으로 다음 대한민국의 찬양 사역을 이끌어갈 많은 뮤지션들, 아티스트들 또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한 아가페 문화재단의 김삼한 이사장은 복음 성가를 부르는 이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과 무한한 평안을 누린다며 모든 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가스펠이 언젠가 평양에서 울려 퍼질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역과 미디어 사역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며 교회 성장을 이뤄온 만나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분당 만나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과 신앙으로 일으킬 비법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메인 강의에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배려해 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신앙의 전통, 통합을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오면 이질감을 느껴요. 찬양이 틀리고 예배가 틀려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서로의 이질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김 목사는 이어 다음 세대와의 공감이 중요하다며 세대 통합은 예배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는 주제로 만나교회의 세대 통합 노하우를 자료화해 한국교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이외에도 만나교회 교육사역팀장 박혜신 목사의 강의와 학년별 어린이 사역과 교재 활용에 대한 6개의 선택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또 부스 전시를 통해 만나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는 동시에 설교 시연 영상, 찬양 악보, 음원, 율동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도 공개돼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듣고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같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개교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교육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에서는 만나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라운드 테이블 순서를 마련하는 동시에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0세기 성령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최자실 목사를 집중 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배와 간증 논문 발표 등 풍성한 순서들을 통해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순복음 신학교 동기로 처음 만난 고 최자실 목사는 오직 복음이 전부였던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조 목사는 이어 최 목사와 함께 5명으로 시작했던 천막교회가 8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성장한 것은 사령관 역할을 했던 최 목사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서 레마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주 교회가 눈부시시 늘어나요. 2,000명이 되고 난 다음에 10,000명이 되는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 10,000명이 됐어요. 이외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영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김수영 감독 등이 최자실 목사의 삶과 신앙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 올라가서 금강산 입구에 금식기도원 짓고 금강산 찾아든 모든 사람들 그곳에 와서 3, 4일 금식기도하고 간 것이 소원이고 통일이 되는 날 우리가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 못 이루던 가진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십시다. 이번 컨퍼런스는 고 최자실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성령 충만했던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한국교회에 다시금 성령운동을 불러일으키고자 한세대학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장녀로 태어난 최자실 목사는 1960에서 80년대 기도원 운동과 신유운동을 통해 한국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목회자입니다. 최 목사는 조용기 목사와 함께 현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신인 불광동 천막교회를 개척해 철야 금식 기도를 통해 지금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을 외치며 평생을 노방전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에서는 최자실 목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담은 우수 간증문에 대한 시상식과 최 목사의 초기 사역을 담은 뮤지컬 공연, 그녀의 삶과 신학을 중심으로 한 논문 발표 등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토론회가 지난 24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교회협 신학위원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혐오 현상을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다를 주제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조재국 교수의 사회로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가 뉴노멀 시대의 혐오폭력, 한신대학교 신광철 교수가 혐오의 시대, 종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한일장신대학교 김은주 교수가 혐오 현상, 여성, 신학, 교육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이를 통해 이 시대 정의와 평화운동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C채널 방송이 창립 7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센터에서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설교에서 C채널 방송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지치고 허기진 현대인들에게 생수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가페 문화재단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창립 7주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C채널 방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축사를, 오명 전 부총리와 이경수 국가주찬기도회 회장 등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가 축시를 낭송했고 C채널 7년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한편 C채널 김명규 회장은 세계 선교와 이단 사이비를 예방하는 홍보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정기 모임이 지난 26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아름다운 연합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한국교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연합,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슬람 대책 등 교단장을 중심으로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는 신임 교단장 취임 축하예배로 드려져 새롭게 선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선규 총회장과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등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중국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한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곳곳에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물론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inese education is changing as more American Christian schools open new locations in China. Despite government restrictions on religion, American and Chinese Christians are working together to provide Chinese students with education based on biblical truths. Sean Elgett is the headmaster of Veritas Christian Academy of Virginia. In 2014, a U.S. Education Association selected the academy as one of the best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Elgett and his wife felt God gave them a new mission to complete. And I felt like the Lord say, are you willing to be like Daniel in the midst of those who are not totally saved, but you will make an impression sovereignly as I would want you to make an impression. Elgett says, although many Chinese are atheist or Buddhist, most parents are open to Christianity. Some even encourage their kids to learn all they can about Christ. Most of them will tell us, please introduce our children to your faith. Maybe they'll call it your religion. They might say your God. They might say to Jesus, because we want our sons, we want our daughters to believe in something. Students are taught Christian values in the classroom.
Their teachers spend quality time with them in hopes of leading them to Christ. So they are very, very open. And to be honest with you, it's been much easier to witness to a lot of these Chinese than it is to Americans because of the fact they are coming more or less like blank slates when they get here. So they do get excited when they participate in Christian events. And young children aren't the only one getting excited about Christian education here. Chinese millennials are also open and enthusiastic. Some realize the Bible is not just a book, it is a way of living with pure joy and happiness. Besides reaching academic success, Crystal Lu and Wang Zhaoyuan also accepted Christ. Biblical values from the classroom touched their hearts. Before attending this school, I knew little about Jesus. While I was attending classes, I learned so much about God and His love for His children. My Christian parents are extremely happy that the Lord finally provided a way for me to know Him too. My whole family are Christians today. I also enjoyed having one-on-one conversation with the teachers. When they prayed with me, I felt so much better. My heart didn't feel so heavy anymore. As more Chinese students enroll in Christian schools, Chinese parents are getting involved with the local Christians. Mainly, they've seen their kids' lives change, and they couldn't help asking what's behind it. I see how Christian teachers teach my kids about biblical principles. I wonder if I should know them too. I'm not against it. I want to have discussions with my kids. Chinese parents believe one of their most important jobs is to raise their children to live successful lives. More and more families are turning to religion to create a positive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 U.S. Christian schools are not only hoping to enroll more Chinese millennials, they're also praying that more Chinese parents will see the truth about Jesus. Even though he was working for a Christian school, we were in faith that the opportunity was going to arise, that God was going to bring about a Christian school. It's too hard for you to do, for us to do anyway. We knew that this was a God thing and God was going to do that.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위기 청소년들과 음악 관련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선물 프로젝트 2집, 재능 기부로 함께해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진심과 사랑을 담은 앨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떼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호셉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위기 청소년들을 향한 희망과 위로의 노래. 두 번째 선물 프로젝트가 찾아왔습니다. 위기 청소년, 학교와 가정 밖 청소년, 또 그 밖에 우리 사회 속 소외된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공동체, 양떼 커뮤니티에서 준비한 두 번째 선물입니다. 흔히 말하면 가수들이 위기 청소년들이고요. 저희가 포커스를 또 듣는 계층도 위기 청소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필드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님들, 작사가님들께서 곡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수분들과 래퍼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위기 청소년들이 함께 지금 참여했던 노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 잡기로는 위기 청소년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 위기 청소년이 듣는 위로의 노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잡고 함께 앨범을 진행했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는 몇 년 전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양떼 예배를 드려오다 지난 2011년 양떼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단체인데요. 매일 새벽 밤거리를 지키며 길거리의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다양한 형태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프로젝트 또한 바로 그 위기 청소년들에 의해 또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된 앨범 발매 프로젝트로 올해가 두 번째 정규 앨범이라고 하네요. 애들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안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아무래도 힘든 친구들이다 보니까 막 배달하면서도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늘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계속 들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번 건드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타이밍에 맞게 작사가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저희 가사들을 보시면 전부 다 희망적인 가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도 굉장히 좋아지고 뭔가 자기 꿈에 대해서도 계속 찾는 그러한 어떠한 가사의 내용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물 프로젝트 두 번째 앨범에 실린 곡은 총 7곡. 타이틀곡 단 하나를 비롯해서 날개, 힘을 내, 바래다 주는 길 등 양떼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위기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완성된 곡들이라고 합니다. 앨범 제작에는 국내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나섰는데요. 소녀시대, 트와이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작사가 마플라이가 제작 총괄을 맡은 것은 물론 전승우, 데니얼 킴 등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재능 기부로 나서 위기 청소년들을 지도하며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녹음 당일날 사라지는 거. 네,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막 가서 깨우기도 하고 어떤 애는 또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또 연락도 안 되고 어떤 친구는 하기 싫다고 그냥 게임방 가가지고 게임 있다가 1집 때는 또 아이들이 노래 볼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녹음하는 게 자체가 8시간, 10시간 소요가 되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듣는 곡 명단이 보면 항상 첫 번째가 본인들이 불렀던 곡들, 그리고 은연중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실제로 이 노래를 불렀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많이 변한 친구들이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는 일,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일. 결코 쉽지 않은 2달간의 보컬 트레이닝과 10시간이 넘는 녹음 시간까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고 이요셉 대표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앨범이 살아가며 힘이 될 때마다 새 힘을 줄 수 있는 멜로디가 될 수 있기에, 또 어쩌면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기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기에 그 작은 소망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고 말입니다. 정말 벅찰만큼 애들한테 다 해줘 보거든요. 다 해줘도 사실은 애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 친구들의 어떤 살아온 배경과 네트워크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인데 변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변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예수 만난 친구들이 다 변하더라고요. 사실 이 선물 프로젝트도 저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였고요. 예배도 계속하면서 만나는 것도 또 아이들을 새벽마다 가서 만나면서 밥을 사주는 것도 저는 모든 목적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또 변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피는 작은 꽃. 우리도 모르게 가졌던 편견의 시선들을 거두고 그들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응원해 주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한 명 한 명이 예수께서 찾으시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이 현장에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병사들한테 뭔가 이렇게 실탄이 딸리면 사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좀 후원이 있고 이렇게 어떤 실탄에 충전이 되면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텀 아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조금 눈을 바라봐주면 사실은 지금 어른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처참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친 땅에 내린 뿌리, 그 뿌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양떼 커뮤니티의 선물 프로젝트 두 번째 정규 음반이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11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